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됨됨이나 인격, 어떤 개인의적 차원에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그의 사역적인 위치와 역할,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어떠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에 대해서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은 후에 그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 광야는 세례 요한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갔더냐?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그가 그 광야로 너희가 힘들게 나갔더냐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유부단하고 또 지조가 없고 여기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것을 갈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갔더냐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너희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이 그 말씀이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일관성 있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고 그 전하는 메시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갔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어떤 들을 것도 없는데 너희가 거기까지 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 아니지 않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그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럽니다. 부드러운 옷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 갔던 것이 그에게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또는 그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어서
그에게 줄 한번 잘 서면 너희가 출세하고 너희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거 기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던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러십니다. 너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갔던 거 아니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너희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간 것 아니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갈급하고 목말라 해서 너희가 갔던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낫다. 나은 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앞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요. 이 세례 요한의 시대에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예수님이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훌륭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낫기 때문에 낫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 그의 사역이 갖는 의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 앞에 보낸 사람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눈으로 확인하며 그 메시아의 시대를 연 사람이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한 사역적 위치를 두고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언의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성취의 시대에 문을 연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언했던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이 이제는 마침내 성취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남을 그것을 이제 시작하고 그것을 여는 그 전환점의 시기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신약이 시대가 열립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라는 이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전환점의 시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고 새로운 성취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사역이, 그의 또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가 자리하고 있는 그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위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며 13절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뭘 의미하나요?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이 율법서와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끝이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가 새로운 시대, 신약을 여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을 시대의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을 여는데 그가 그 중간에 연결하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사역적 위치를 예수님께서 두고 하시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끝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고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이제는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럽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얘기는 침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이 그러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전까지는 천국이 이러한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내셔널리티를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어야만 또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어야만 바로 그 어떤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의 위치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적 배경에서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성을 가지고만 태어나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원하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세상 속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다른 그런 표현인 셈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거기까지만 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와 있는데 이 나라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요한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리고 그 각각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요한은 와서 금식하며 줄이고 먹지 않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미쳤다. 저놈 미쳤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 세리들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너무 거룩하다고, 너무 진지하다고, 너무 이렇게 우리를 짓누른다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왔다. 죄인 세리들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죄인과 세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열린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가 구원을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기쁘게 마치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신랑의 결혼식 날처럼 잔치 분위기로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초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젠 또 전에는 세례요한이 너무 거룩하다고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은 너무 가볍다고 너무 거룩하지 않다고 먹기만 탐하고 저 세리하고 죄인들 너무 진지하지 않다고 이제는 거부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거룩하면 거룩하다고 싫고 또 은혜로 초대하면은 그게 너무 가볍고 진지하지 않아서 싫다고 그러고 이미 이들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딱 닫혀져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필요 없다라는 마치 그런 마음으로 둘둘 꽁꽁 그 마음이 묶여져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세게 그 마음을 이렇게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트집만 잡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하다고 싫고 은혜로 기쁨으로 초대하면 거기에 아무런 무게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또 듣지를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그 나라를 그러면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그 나라를 침노해서 그 나라는 침노해서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그 나라에 가고자 예수께 나오면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한 마음과 고집센 마음으로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거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뒤에 한 장 넘기셔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구원이 필요로 없다고 여기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그래서 자신에겐 구원이 필요로 함을 인식하는 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신비한 나라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나라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강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뚫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의롭다 하며 구원, 나는 천국 같은 거,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예수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 강철 같은 나라처럼 되어 있어서 그들은 결코 그 나라에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로 함을 알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자, 힘없이 나오는 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힘없이 무력하게 그들에게 그대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해요. 고집세고 완강하게 그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호소하며 복음과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맥없이 그냥 쓰러져서 그들에게 안겨지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의롭다 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거리에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난 필요 없다. 그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콧방귀 낍니다. 전도지 나누면 보란듯이 구겨가지고 쓰레기통 그 앞에서 길바닥이나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마치 하찮고 쓰레기 같고 쓸모없고 그 사람들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아주 무력하고 한심해 보이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신앙생활이 그 세상에게는 한심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심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십자가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편에서는 한심해 보고 무력해 보이고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행위를
잠시 동안 간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22절 이하에서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은 참고 계십니다. 왜요? 무능력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옳아서?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옳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고 그들이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과 같이 지금도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당신의 이름이 저주와 비웃음을 당하는 그 일들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과 박해보다 구원 얻을 자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 기꺼이 조롱과 무시와 박해, 내 기꺼이 더 연장하며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에 우리 정은이, 가은이, 우리 상훈이가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그 아이들하고 새가족 공부를 이제 저녁에 식사 끝나면 한 30분씩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 시간에 믿음을 과정을 했어요. 첫 번째, 왜 기독교인가? 왜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너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조용하게 손만 살짝 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3명이 다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 보라고, 목사님 안 들면은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또 뭐 그렇게까지 남 배려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또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들의 진심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손을 드는 그 표현,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우리 박성호 성도님, 박영희 성도님, 우리 양육반 토요일마다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해요. 양육반에서 예수님 신앙생활 한다. 지금까지 그냥 좀 대충 했는데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고 가족들도 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그런 고백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어느 한편에서는 그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박해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고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웃을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 그 행위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께 나와서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많지는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한 사람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께서는 이 날에 새로운 이 땅에서의 날들을 시작하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아픔의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도 오시지 않고 오늘을 왜 이렇게 또 허락하시는가? 오늘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오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갖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는 위로와 어떤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의 이러한 무기력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 나 같은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 내가 누구를 구원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쉬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증거하는 우리의 그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독교가 사이드로 밀려나 있어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거는 와 이렇게 합니다. 의사가 병 고쳐주면 그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많습니까? 영혼과 관련해서 질병이 많습니까? 어느 것이 더 심각함을 불러옵니까? 단순히 바디만 다쳐서 아프는 경우는 그거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바디만 다치는 거는 얼마든지 낫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다치면,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는 것은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복음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이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살리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이 신앙생활을 더 용기 있게 그리고 믿음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며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우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들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있는 이 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